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발휘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1주년 기념 수양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1주년 기념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고 또 선교 현장에서 온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심코 또 정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죠. 예레미야는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또는 예배하러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길과 행위는 삶 자체를 말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세상 사람이 아닌 예배하러 올라온 그들에게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온 그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예배하러 왔기에 그들의 삶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깊은 곳을 보시니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그들에게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 바르게 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이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과 죽음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말은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3번이나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세 번을 외침을 통해서 자기들은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일종의 수호신으로 여긴 것이죠. 그들은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 자체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그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전이 성전되려면 그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살 때 그들이 의지하는 그 성전 속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정말로 구원의 방패막이가 되려면 그들의 삶이 바라야 하고 그들의 삶이 바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바르게 해야 할 삶은 무엇인가요? 5절에 가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업자하지 말고 죄 없는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의지하기에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예배로 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그들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다시 소굴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도둑이 도둑질하고 소굴에서 쉬듯이 거짓된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와서 쉼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실 수 없었죠. 여호와께서는 그것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두었던 실로로 가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의를 이루는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했던 그 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실로를 허무셨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도 헐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실로에 행함같이 그들이 신뢰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그들과 조상에게 준 이곳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유다를 쫓아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성전 건물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선지자는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도록 합니까? 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이런 충격적 선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도 이미 다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외식이었고 그 결과는 수치와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과 짐승 땅의 열매까지 임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순히 거짓된 것이 아니라 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믿음과 행함이 어긋나지 않고 꽁맞음이라는 뜻으로 신행일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단지 예배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삶에 바람이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배의 진실성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아니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과거 학생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난 주일 밤 선교사들과 한국 목자 한 명이 함께 탁구를 했습니다. 한국 목자의 학생 시절의 실력밖에 모르는 선교사들은 그의 탁구 실력을 보아서 놀랐습니다. 그 목자의 실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한 수 위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별로 운동신경이 그렇게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처럼 실력을 갖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꾸준히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삶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자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심판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로 드리는 삶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바른 삶에서 나오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른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두 번째로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둘째, 들으라. 2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은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드린 이 번제물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까?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되 제사보다 먼저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이 뿌리채 뒤틀려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백성의 정체성은 제사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현실은 어디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등을 돌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걸이지 않았고 조상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머리털을 자르고 통곡해야 합니다. 머리털을 자른다는 말은 헌신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며 그 표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할 때 머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드려진 도시였지만 스스로 그 헌신을 저버렸기에 이제는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들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어놓고 하나님을 집을 더럽혔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체로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시체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겠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즐거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황폐만 남습니다. 이 비극이 8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집니다. 그 뼈들은 한때 그들이 섬기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 아래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뼈를 안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살아남은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신처럼 섬긴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일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되었고 삶은 파멸로 끝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닙니다.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제의보다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로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을 넘어서
삶을 발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